오늘은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의 27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 가까이 새벽에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를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정부에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20명 안쪽으로 이제 그 영상 송출을 위한 인원 20명 안쪽으로 해서 모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송출을 당분간 새벽 기도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새벽 시간에 영상 송출을 할 테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는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우리 이어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던 분들은 그대로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당분간 우리가 새벽 기도, 비대면 새벽 기도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송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도우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주님께서 떠나가신다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다 그러고 계속 그런 말을 하니 제자들이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10일 뒤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 성령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똑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점쟁이가 귀신을 받고 구슬하고 그리고 착두를 타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귀신이 임하면 나중에는 망합니다. 나중에는 불행하게 됩니다. 그의 영은 저주를 받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지붕 위에 풀과 같고 곧 말라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은 영원하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영원하신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 또한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서 그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70년, 80년, 100년을 살면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끝날 때 공허와 허무 속에서 인생의 날개를 접지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좋은 양로원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때 몇억 원을 내고 또 매달 500만 원씩 낸다 그래요. 이 돈이면 몇 가정이 살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노인 한 분 생활비를 한 달에 500만 원씩 낸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시설이 으리으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안락의자가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안락의자에 앉았다가 내린다고 합니다. 모든 시설이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양로원에 들어가면 얼마 안 있다가 폭삭 늙어버린대요. 왜 그렇게 폭삭 늙어버리느냐? 또 일찍 죽는다 그래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나의 끝이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만 금방 늙고 또 얼마 있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사모합니다. 땅을 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고 인생이 끝날 때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한 귀한 장로님이 머리에 혹이 커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암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 이제 장로님은 입원을 하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쭉 신방으로 왔어요. 장로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장로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리는데 이제 내가 때가 되었나 보죠. 나는 이미 우리 아이들을 키울 만큼 다 키웠고 나도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으니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이제 교회 일도 더 하고 우리 목사님 목회 일 잘하도록 그 옆에서 더 도와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좀 더 그거 하지 못하고 일찍 가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장로님은 두려움과 공포가 조금도 없었어요. 평안했습니다. 왜냐?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장로님 그 머릿속에 있는 혹이 암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네. 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더 일하라고 더 충성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잘 더 도와드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서는 지금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잘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편안하고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니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이 기쁨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사람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그 확신과 그 기쁨이 있는 거지, 억지로 흉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절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지도 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은 견딜만 해. 그저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남편을 두고도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부정적인 것을 취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지어도 그냥 그대로 그 얼굴을 가지고 두껍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 살면, 성령 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성령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잘못이야. 막 성령님께서 책망하셔서 우리를 올곧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사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별 모양으로 생긴 불가사리를 알죠? 그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그 조개를 불가사리가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이 불가사리는 처음에 조개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그 조개하고 같이 재밌게 놀면서 친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마음을 놓고 무언가를 갖다가 잡아먹으려면 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은, 그러면은 그때 불가사리가 그 조개의 살을 갖다가 간질 하면서 이렇게 만져준대요. 그러면 조개가 좋아가지고 입을 쫙 하고 벌린대요. 그때 사정없이 이 불가사리가 그냥 조개의 심장을 팍 찍어가지고 그래서 잡아먹는데요. 이 불가사리는 꼭 마귀하고 같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흉악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처음부터 흉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마귀가 아닙니다. 아주 매력이 있는 친구처럼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를 살살 간질간질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틈을 보이게 되면 그때 우는 사자와 같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을 잘 몰라요. 그렇게 접근하는 사단을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잘 피하여 다닌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저것은 사단이다. 저것은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다. 저 사람은 바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피하여 갈 길은 피하여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맺어가야 될 것은 또 맺어가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또 사람은 미래를 도저히 몰라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에 성공할지, 이거 어떻게 될지 우리 사람은 참 도저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혼하면서도 결혼을 하는 배우자가 자기 인생의 복이 될지 내 인생의 저주가 될지 도저히 우리는 몰라요. 직장에 취직을 하지만 그 직장이 3개월 후에 문을 닫을지 3년 후에 문을 닫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도저히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 아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장래일도 아시고,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백화점 왕,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베이컨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일생에 많은 일에 또 많은 물건에 투자를 했는데 나는 실패한 투자가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한 번도 투자에 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께 의지해서 투자를 했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마음이 불안하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마음이 편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 워런 베이컨은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실패한 투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면 양파가 어떨 때는 금값인데 어떨 때는 양파가 쓰레기값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리니 금값이 될 줄 알고 양파 농사를 잔뜩 짓습니다. 그러나 짓고 보니 양파값이 쓰레기값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양파를 그냥 다 갈아엎고 그냥 썩혀버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얼마 전에 농부들이 양파값이 쓰레기값이 될 줄 알고 양파 농사를 짓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금값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잔뜩 해놨는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또 다 썩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도 이렇게 내 자녀가 시집 가고 장가 가서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길지 저 남자, 저 여자 때문에 어떤 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도 제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지금 또 이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몰라요. 성령님이 아시니 그 성령님께 가고 유탁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귀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아주 멋있는 멋진 잘생긴 청년과 사귀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결혼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렇게 사랑했던 또 사랑한다던 그 청년이 그 아가씨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여자한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왜 저를 버리고 갔나요? 이 아가씨가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힘들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패도 실수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 남자 청년은 좋은 별필이 아니라서 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더 좋은 배필감을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그 사람뿐이에요. 저에게는 오직 그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많이 도와주셨잖아. 지금까지 너
기도도 많이 했잖아. 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학생 때부터 청년 때 계속 신앙생활 잘했니?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다른 길로, 나쁜 길로 안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야. 더 좋은 청년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래도 이 아가씨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더니 그때는 그렇게 줄 것만 같았던 그 아가씨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명랑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3개월 이상 안 갈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서는 그 후로 또 한 4개월쯤 지났는데 마음씨 좋고 실력 있는, 믿음 있는 한 좋은 총각을 만났습니다. 서로 눈이 그저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찌릿찌릿 이게 통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 목사님에게 이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이 귀한 신랑을 저에게 보내주시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후일에 알고 봤더니 그때 떠났던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울리고 저 여자를 울리는 그런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결혼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이 남자가 내 남자인 줄 알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제 성령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자기 집 마당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 거기에 예쁜 새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며칠 하면은 그 나뭇가지는 태워서 버릴 것인데 그 위에다가 새가 집을 지으니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새 집을 갖다 부숴버렸습니다. 야, 새야, 여기에 집을 지으면 안 돼. 이 나무는 며칠이 안 있으면은 불에 태워버릴 그럴 나무야. 근데 이 나뭇가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 집을 짓는 둥지를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가 또 거기다가 또 새 집을 또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면 안 된대도 주인은 새가 집을 지어놓은 둥지를 또 부숴버렸어요. 그때 새가 아이고 저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주인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새는 할 수 없었던지 저 부엌 앞에 있는 큰 나무 위에다가 이제 거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이제 됐다. 너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했답니다. 새는 주인을 원망했겠지만 주인은 안전한 곳에 지으라고 이제 그 새를 위해서 집을 몇 번이나 부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안 된다고 문이 닫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때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꼭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 말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든지 아니 그것 때문에 가슴 칠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시든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더 좋은 일들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요. 그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참 성령님의 이제 도움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우리가 특별 영상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외에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성령님은 구체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목회를 다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지금쯤 지쳐서 이제 완전히 제가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성령님의 이제 도움을 받고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 그 성령님께서,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이미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그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아직 나는 그 성령이 임한 경험조차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 비대면 영상 특별 새벽 기도는 오늘서 마감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성령님의 풍요로우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생업에, 터전 위에 넘쳐나도록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심으로 우리 우리 비대면 특별 영상 기도회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주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삶,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사는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더욱더 확실하게 도우시고 성령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성령님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역사가 항상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귀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 모두 교우들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든 우리 강서지일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